여러분 어떻게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저는 따뜻한 냉수 한잔 했습니다. 자, 이 시간 계속합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의 국제 정세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통치자들이 교황에게 잘보이에게서 엄청난 로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막대한 세금을 소위 공납금을 이제 교황에게 바치는 상황이었는데 독일에서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이제 개혁에 대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때에 독일에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자들, 이반젤리컬스, 소위 프로테스터들이 등장을 했다. 근데 그 광경을 본 프랑스 1세는 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를 했지만 막상 자국에서 일어난 개혁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소위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접하고 사실은 이 프랑스에 일어난 개혁자들이 진짜 애국자다. 지금 마치 우리 광화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화문하고 똑같은. 광화문은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하는 애국 운동, 우리 시민 운동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엊그저께 토요일 날 이렇게 광화문 여러분 다 드론으로 띄워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지를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런 열망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프란츠 1세가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인다 라는 소문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비로소 펜대를 든 것입니다. 펜대를 들고 프란시스 1세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그건 편지가 아니라 그게 바로 기독교 강요 제1판 1536년판 기독교 강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 서적이 아니고 변증서예요. 변증서란 뭐냐? 제네바에서 일어난 이 개혁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프랑스가 개혁을 해서 좋은 교회로 좋은 나라로 발전할까? 이게 지금 제가 광화문 애국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칼빈이 바로 제네바 개혁자들의 신앙적인 입장을 사실은 이들은 프란츠 1세의 반란자가 아니다. 좌파 아니다. 빨갱이가 아니다. 이재명이 개딸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광화문 애국 세력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변증서로 소위 말하는 이 개혁자들을 변호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나타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단순한 책이 아니고 프란시스 1세가 개혁자들을 박해할 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박해하고 소위 진짜 애국자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변호한 책이다. 이것이 세상에 아마 이런 변호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프랑스에서 개혁을 주창했던 그 사람들의 신학을 순서대로 쭉 서술해 가지고 프란시스 1세에게 바친 그런 변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일 이 기독교 강의 제일 앞에 이제 서문에 보게 되면은 프란시스 1세에게 헌정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은 뭐냐? 소위 말하는 개혁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totally misunderstanding 한 거다. 오해한 거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혁자들을 대변하는,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그들의 국가관을 대변하고 그들의 현실, 미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변증서로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낸 일종의 편지 형태의 변증서다. 그런데 이걸 해놓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1판, 2판, 3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프란시스 1세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제 소위 권력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위 칼빈을 지지하는 개혁자들을 박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고, 자 11페이지 가면은 1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두 번째 탄 보겠어요. 앞에서 두 번째 탄 11페이지예요. 앞에서 그 다음이에요. 두 번째, 예, 거기.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정치적인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자, 이것을 머리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내용에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요약. 자, 이것은 알아야 돼요. 기독교 강요는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고 기독교 2000년사에 소위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그런 고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 광화문에서 또 전 목사님도 칼빈 오직하면은 칼빈의 이름을 딴 뭐 이런 옷 회사, 레스토랑, 뭐 학교, 뭐 이런 기념 재단이 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개인적인 이름으로 존 칼빈 이상 학술 논문이면 논문, 뭐 재단이면 재단 이렇게 많은 것은 없을 거예요. 특별히 존 칼빈을 둘러싸고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기록된 발표된 논문으로 따지면 아마 가장 많은 논문이 존 칼빈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것은 일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들도 아주 달콤한 연구 제목 중에 하나가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칼빈하고 엮어야 논문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칼빈을 해야만이 소위 교수들이 강의할 때 먹거리도 많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칼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했듯이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종합이다. 루터도 있고 초대교회 어거스틴도 있고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찌빙글리도 있고 심지어 그 안에는 극좌, 예를 들면 제세례파라고 했던 이런 좀 매우 급진적인 그 사람들의 신앙도 거기에 다 포용이 돼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칼빈이 신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배경을 정치적인 거 배경을 놓고 자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강요의 목적은 그의 헌사에 나타났듯이 박해받은 복음주의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탄원하면서 로마 교도들이 개혁신앙을 비판하는 네 가지에 대하여 반론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심은 뭐라고요? 교황, 로마 천주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 소위 음블렐라예요. 그 우산의 형태로 그 아래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세 나라를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런 교부들이 개혁주의의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로마 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오히려 로마 교와 교부들 사이에 있는 괴리를 지적하고
진리에 반대되는 관습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부들의 신앙과 천주교의 오류들을 열거하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칼빈은 개혁 교리 때문에 국가적 소란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만약 황제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박해할 경우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just rebellion이다 그래요. 정당한 반란, 정당 방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칼빈은 이 책에서 성경 자체의 연구를 위한 준비로서 구원에 필요한 기독교 진리들을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열쇠요 입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증서지만 성경의 내용, 기독교의 교리를 압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운 내용으로 자, 다시 다른 형태로 제가 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노마 천주교예요. 노마 천주교예요. 이 노마 천주교 밑에 우산이에요. 자, 우산 이렇게 있어요. 우산. 이것이 8개로 나눠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반이 뭐냐 하면은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도 종교 개혁을 했어요. 이것을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카운터 레포메이션. 그런데 가톨릭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루터, 칼빈, 찌빙글리를 통해서 막 개혁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노마 가톨릭 교회도 자기들 스스로 개혁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노마 교회도 개혁을 했어요. 그 개혁 운동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근 한 18년, 20년 동안 집요하게 소위 트렌트 종교 개혁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개혁을 1차, 2차, 3차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만 많았어요. 무성했어요. 그래놓고는 우리도 종교 개혁을 하자 이러다가 다 죽는다, 망한다 해놓고는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가톨릭의 종교 개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루터가 있어요. 루터. 우리가 루터 살폈죠? 세 번째는 찌빙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칼빈이 있어요. 자, 가톨릭은 이탈리아, 루터는 독일, 찌빙글리는 스위스, 칼빈은 프랑스,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스코틀랜드, 일곱 번째로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여기 가톨릭이 이탈리아인데 여덟 번째는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전 유럽으로 확산된,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제세례파처럼 이렇게 전 유럽으로, 영국에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유럽 여러 나라로 이게 퍼졌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런 운동이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여기는 이제 스페인은 가톨릭의 이탈리아의 소위 종주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도 개혁을 했지만 원래 찰스 5세가 스페인 계통으로 이렇게 독일 황제가 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움블렐라의 우산 형태로, 우산에 꼭지는 뭐가 있느냐? 꼭지 피레침은 노마 천주교인데, 노마 천주교를 둘러싸고 이렇게 16세기 종교 개혁이 다양하게 일어났다.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루터, 찌빙글리, 칼빈, 영국,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등등. 물론 여기에 뭐 더 첨부할 수 있어요. 이건 유럽인데 이건 동방교회. 소위 이스턴 처치. 예를 들면은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있잖아요. 이런 정교회도 이때 나름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통 종교 개혁하게 되면은 이 정교 동방교회에서 완전히 빼고 보통 이것만 가르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만 가르치는데 저는 제 책 종교 개혁사에서 동방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슬람이 유럽을 침탈하고 또 그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을 때 그때 동방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보통 이건 서방교회를 얘기할 때 이게 우산, 움블렐라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에 소위 비하인드, 저쪽 서방교회 말고 동방교회는 어떤 형태로 교회가 존속이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예를 들면 터키라든지 지금 투르기에 그리고 이제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요. 주로 이제 동방교회. 왜냐하면 터키가 유럽을 다 삼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동방교회에서는 동방에서는 기독교가 존재했느냐, 이것들이 계속 발전한 가운데 이제 19세기에 또 20세기에 가서 러시아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동구권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16세기 이후에 동방교회에서 일어난 그 개혁의 변화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주로 이건 서방 측이고 동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구도 안 하고 잘 모르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종교개혁 16세기를 연구할 때 동방교회도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가지고 제가 교재에 첨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설명을 위해서 로마 천주교회는 이렇게 막강한 우산처럼 항상 모든 권력, 종교, 경제 모든 거에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형태로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 16세기 종교 개혁은 첫째로 다양하다. 다양성을 본다. 이 다양성은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레인보우 스타일이에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다양성이 여기는 뭐예요? 우산. 또 하나의 형태는 무지개다. 이 개자가 맞는지 모르겠네. 무지개예요. 자, 무지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7가지 무지개 색깔. 자, 종교 개혁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는 우산, 또 다른 하나는 무지개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다양하게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제가 강조하듯이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다양하게 일어났다. 교단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다양하다. 여기 이 그림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돼요. 나라마다 언어별로,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민족적인 전통에 따라서 이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양성은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도표 그랬죠. 50년 동안에 짧은 기간에 중세 1000년의 역사가 개벽을 맞았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펼쳐졌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지개.
1번 똑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가톨릭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동시적으로. 여기는 8세기지. 네? 자,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다양성과 동시성을 여러분들이 우산과 무지개로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세요. 여기 우산은 뭐 색깔이 뭐 하얀 색깔, 뭐 요새는 이제 뭐 색상을 뭐 다양하게 무지개 색깔 넣기도 합니다만 보통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뭐 초록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무지개는 뭐예요? 빨주노초 파나포에서 쭉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바로 이 독일식, 프랑스식, 영국식, 스코틀랜드식의 종교개혁이 다 무지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양성과 동시성을 여러분들이 봐라. 이것이 종교개혁을 압축한 그림으로 본 종교개혁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것을 압축한 그 신학적인 그 테마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가지 기둥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벌써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란 어떤 교회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것을 부정하고 또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할 때 그건 아니다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보니까 교회 본질이 뭐냐? 교회란 뭐냐? 이것을 칼빈이 주장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4가지 신학적인 원리를 배울 때 참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말씀, 설교, 바른 말씀의 선포다. 두 번째는 성찬의 바른 실시다. 그리고 권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칼빈이 제네바에서 다 실현한 사람이에요. 칼빈 당시에는 찬송가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하고 달랐어요. 시편 찬송가. 지금 현재도 칼빈을 따르는 아주 극보수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 장로 교도들은 시편을 찬송가 형태로 만든 소위 운율 시편 찬송을 불러요. 시편을 150편 가지고 그런데 시편도 1편, 2편 이렇게 있지만 똑같은 1편이라도 기쁠 때 부르는 1편, 슬플 때 부르는 1편 그것이 다양하게 달라요. 운율이에요. 우리나라 아리랑과 같은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운율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찬송 부르는 수준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찬송가가 악보가 없어요. 그냥 무음으로 가사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줄에다가 우리 같으면 코드를 입력한 것처럼 코드만 몇 개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도 제대로 없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나서 노래를 부르면 특히 합창을 부를 때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야. 그걸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해가지고 쫙 부르면은 얼마나 아주 정말 그 모습은 충격적으로 좋아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벌써 경륜이 5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1500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그 시편을 운율로 바꿔서 그들이 부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찬양이 아주 성경 그 자체를 시를 가지고 그걸 운율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이제 최초로 한 사람은 마틴 루터지만 그때는 몇 곡이 되지 않았고 주로 이제 1800년대 가서 찰스 웨슬레,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이런 찬송가 작가들이 그때는 부흥기예요. 부흥기. 교회가 부흥기로 가는단 말이죠. 자, 16세기에서 17세기 거쳐서 이제 18세기로 가면서 1700년대에 가면서 교회가 종교 개혁 운동이 그때는 복음주의 운동으로 소위 영혼구원 대중을 향한 대형 집회, 야유 집회로 막 간단 말이죠. 마치 우리 광화문처럼 그럴 때 나타난 것이 부흥성가, 찬송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한 아이삭 와츠, 그 다음에 존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이런 사람들 등장해가지고 찬송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일부가 번역돼서 우리나라 우리 통합 찬송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일부는 이제 운율 찬송가도 있고 거기에 이제 찰스 웨슬리, 아이삭 와츠, 뭐 존 버년 여러 사람들의 그 찬송가 작가들의 노래가 거기에 포함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찬송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교단 찬송가, 21세기 찬송가는 사실은 불법적인 찬송가입니다. 그것은 21세기 찬송가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찬송가가 교단별로 있었어요.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개혁 찬송가, 교단마다 감리교, 또 기장, 장로교 이렇게 해서 찬송가가 따로따로 불렸는데 그것을 교단장들이 모여서 통합 찬송가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전, 2000년 21세기 초에 그때 이걸 묶어가지고 지금 현재 통합 찬송가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흩어져 있던 찬송가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이 찬송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이거 사용하지 말라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불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저작권이라든지 그 찬송가 안에 표절이라든지 잘못된 오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소한 사람이 승소하고 오히려 찬송가협회가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찬송가를 다 수거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거도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사, 뭐 찬송가 공회 이런 데서 막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아는 한 출판사의 모 대표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200만 권을 찍어가지고 막 팔았어요. 200만 권. 그게 거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고 그때 소송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도 제가 만났고 그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어서 법적인 자료를 주어가지고 제가 보고 나서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이 제안을 받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법원에서 불법이다 사용하지 말라라고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가를 지금 예배시에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려고 그런다. 지금 찬송가는 약 한 550곡밖에 안 돼요. 통합은.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만나서 상의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영국에는 찬송가가 한 800곡, 900곡이다. 더 많은 것도 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550곡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는 몇 곡 되지도 않고 뭐 추수감사절이다, 생일 뭐 유아 세례다 이런 것은 그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찬송가도 아예 없고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라도 한국인들이 선별해서 그곳에 찬송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800곡, 900곡 정도 해가지고 해야지 550곡. 찬송가를 부를 곡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보면 몇 곡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한 100곡 정도 늘어나서 한 600, 7, 80곡까지 됐는데 결국은 이 찬송가가 회중 찬송가로 나왔습니다마는 이 찬송가가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진행되다가 사그라져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21세기 찬송가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부르지 마라, 저작권에 대해서 표절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거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당사자 만나서 법적으로 소송을 가는 걸 제가 봤고 저는 그 찬송가 그 650곡을 할 때 저희 찬송가도 거기에 5곡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때는 시편을 통해서 운율 찬송가였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소위 일반적인 찬송가, 복음성가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1700년대 이후에 소위 존 웨슬리라든지 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소위 부흥사들의 그런 그 집회를 대형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폭발적으로 찬송가가 쏟아지게 되면서 시편을 부르던 운율 찬송가가 사라지고
결국은 찬송가가 대세로 가게 됐다. 그리고 20세기 와가지고는 그 찬송가도 위협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는 복음성가가 등장하면서 또 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문화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다양성이 종교개혁 16세기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종교개혁을 할 때 딱 봐야 돼요. 신학적으로는 4가지 주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 현장에 일어났던 그 상황은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2가지 형태다. 하나는 우산이고 하나는 무지개다. 이게 다양성이 일어나는데 무지개를 보게 되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하고 각 나라마다 개혁의 특색이 있었다. 거기에 그 색깔을 따라서 장로교, 성공회, 천주교, 침례교 이게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걸 그림으로 딱, 그래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그래서 개혁이 나타났던 그 사람, 인물, 나라병 중심으로, 그래서 우산으로 하니까 딱 하나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산 폈다 접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걸 쫙 피면은 이게 나와야 돼. 접으면 16세기 노마 천주교 개혁의 대상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노마 천주교도 개혁을 했더라.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 노마 천주교는 개혁 안 한 게 아니에요. 빠지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러나 도레미타불이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노마 천주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진행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프란시스 1세가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교 개혁이 무지개 색깔로 쫙 나눴다. 소위 팔색조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지막은 동방교회까지 여러분 포함해서 보아야 역사적인 안목이 넓어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책들은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외면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종교개혁을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과정에 이것을 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는데, 중세교회도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는데, 중세교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노마 교황하고 동방교회에 저희 총대주하고 대판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야. 동방교회, 서방교회. 근데 왜 종교개혁 할 때는 서방교회만 가르쳐? 동방교회를 안 가르쳐? 그래서 제가 동방교회를 제 책 마지막 14장, 15장에다가 첨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어떻게 급박하게 1200년대부터 소위 이게 메흐메트로부터 중세교회가 몰락한 콘스탄티누스 11세 동방교회가 몰락하던 그 정점이잖아요. 마치 다니엘서 7장 8장이 나오는 것처럼 잔치하고 밖에서는 적군이 와가지고 진치고 있는데 안에서는 술잔치하고 마치 벨사살 왕처럼 미친놈이지. 자기한테 증거를 보여주는데, 저울을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벨사살 왕이 처참하게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서 얘기예요. 똑같은 현상이 바로 동방교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지. 동방교회 무슬림과 더불어 이슬람교회와 더불어 전쟁하는 그런 전쟁 상황에서 바로 1200년대에 메흐메드 1세의 소위 콘스탄티누스 11세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 현재 바로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 어쨌든 이건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어쨌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산으로 이해하라. 이것을 좀 더 색다르게 이해하려면 무지개를 연상하라. 왜? 다양성, 색깔 따라서 신학이나 나라나 인물이나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안으로 가서, 자, 그러면 11페이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뭘 얘기하는가? 강요는 4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페이지, 첫 장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여기 보세요. 이것을 이해해야
기독교 강요 2권, 3권, 4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제가 놀란 게 뭐냐? 정광훈 목사님의 이 설교, 생각의 3대 통로, 만유 회복, 이 원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내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명작 중에 명작인데 제1장 1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존 목사님이 생각이 3대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은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좀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여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또한 그는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계명을 해설하였고 결론 부분에서 율법의 사용과 칭의 문제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믿음에 관한 문제로 믿음의 본질과 사도신경에 대한 강해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2장 끝말에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의 참 뜻을 설명합니다. 제3장은 기도 문제와 관련하여 주기도문을 해석하며 기도의 실제를 주급했습니다. 제4장은 성례를 다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결국은 뭐냐? 성경의 핵심, 십계명, 주기도문, 이거에 대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변증서로 썼다? 프랑스에서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광화문 애국 시민들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칼빈은 성례는 세례와 성찬만 성경의 지지를 받으며 이 성례들은 모두 주님의 약속이 결부되어 있고 성례는 상징적이며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제세례파와 도나투스파의 세례관이나 노마계의 세례에 대한 입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상징이요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찬교례를 다루면서 두 가지 성례에 대하여 잘못 시행된 관례를 비판하였습니다. 곧 성례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찬양하면 미신에 빠지기 쉽다. 천주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화채설, 신비주의, 여기에는 누토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곧 성례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반대로 성례의 가치와 유익을 가볍게 여길 때 성례를 경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5장에서 칼빈은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성례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견신예와 종부성사, 혼인성사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고 고해성사와 성직 임명에 관해서는 길게 다뤘습니다. 이게 뭐냐? 소위 천주교에서 말하는 칠성례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자유와 교회의 권능 그리고 정치 조직을 다루었다. 여기 권징,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의 4가지 기둥,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 칼빈, 찌빙글리, 존 낙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네 기둥 중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권징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치 조직.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천국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장로는 장로끼리, 목사는 목사끼리 싸우고, 여러분 총회 가보세요. 노예 가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가 서로 노회장 되려고, 서기 되려고, 부의장 되려고 싸움하는 거 보면 여러분 진짜 충격받을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인데 기다리다가 오랜만에 총대를 한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첫날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뭐 1000명, 1400명이 목사 장로들이 왔는데, 야,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라 야 여기 총회 가서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사귀고 특히 장로님들 사업하는 분들 잘 사귀어가지고 하면 나도 대박 터지겠다. 첫날 가서 보니까 저녁 7시 개회가 되어서 보니까 막 긴장하고 막 너무너무 희망이 차고 세상에 총대로 갔으니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는데 전국에서 모인 대표들이 딱 갔으니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총회장이 말씀 딱 전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성찬식을 하고 나니까 대판 싸우더라는 거야. 실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총회를 안 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총회 가면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선택받아서 갔으면은 얼마나 진짜 성총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돈 주고 사고 사기치고 이재명 같은 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가지고 그 양반이 차라리 안 갈 걸 후회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가서 진짜로 안 가버렸어. 그래서 더 개판이 되는지 모르지만 총회 할 때마다 이번에 침례교도 보세요. 여러분 침례교 거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바로 총회장도 뽑히지 못하다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겨우 이현 목사가 3수 만에 침례교 총회장 됐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어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분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총회가 그런 거예요. 고발하고 싸우고 폭력을 일삼고. 자,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세례 받은 사람, 목사, 장로만 모이다고 해서 교회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 말했어요. 이 세상의 교회는 불안전한 교회다. 다만 힘써서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한 마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가로준다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누구를 믿었어? 여러분 믿어가지고 재미 본 사람 있어요? 이 얘기해봐요. 사람을 믿으면 상처밖에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교 계획자들이 지금 말하는 4가지 기둥. 첫 번째 참된 권위, 두 번째 참된 구원, 세 번째 참된 교회, 마지막 참된 자유, 세 번째 참된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여기는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면은 여러분 완전히 성별된 구별된 천사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 목사 중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권사들. 제가 장로 권사 안수식 때 보면은 막 울고 사랑교회도 2년 전에 장로 한 30여 명 교회에서 세웠잖아요. 내가 그래서 축시도 써주고 그래서 축시 장로. 내가 액자까지 만들어서 선물 다 줬어요. 교회에서 선물을 했지만 다 내가 그렇게 도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수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막 하면은 그게 다 천사가 돼야 되잖아요. 천사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그래서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믿지 말고 박사도 천사도 믿지 마. 심지어 천사도 믿으면 안 되는 판이야. 그게 있잖아요. 루시퍼 개천사. 누구를 믿어? 그런데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행세하고 뭐 50년 됐네, 40년 됐네, 60년 됐네, 뭐 3대쯤 있네, 4대쯤 다 감사하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이상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먹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죽여.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예수팔이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널려 있어. 주로 이단에 많아. 지가 교주라, 지가 예수라는 거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당시에 자신이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간파해가지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변증서로, 편지 한두 장 아니야. 여러분 재판부에 기록을 내도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칼빈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프란시스 1세 당신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다. 이들을 믿어라. 그들을 위한 변증서로 기독교 강요를 썼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강의 들으시고 용기를 내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칼빈이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 따르면 교회와 정부는 다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기관으로, 자 분리가 아니에요. 아까 제세례파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켰어요. 더 이상 나라가 교회 간섭하면 안 되고, 교회도 국가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제하에서 친일파들이 강조했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독립교회에서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회중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와 정부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부 상조. 나라는 교회를 돕고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돕고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 다녀도 다 군대 가는 거예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이걸 따로 나눠? 지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받고 이단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6세기에 이런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 그런 좋은 말씀을 통한 개혁을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가가지고 교회 따로 나라 따로, 그리고 침례, 소위 세례 주는 문제로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언제 어디서 세례 받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천주교 혹시라도 가가지고 다시 영세 받으세요 그러면 영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성예는 예수님께서 한 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걸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지,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척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칼빈은 교회와 정부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싸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였어요. 칼빈도 이렇게 명석하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제가 도표 그랬잖아요. 칼빈이나 찌빙그리가 다 저기 칼빈의 신학에 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칼빈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칼빈이,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다 흡수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부 부족한 약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부분을 채워준 사람이 존 낙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 낯선 용어지만 저스트 레벨리온이다. 그래서 정의의 반란, 반역, 정당방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 존 낙스는 당시 메리 여왕, 스코치 메리라고 그래요. 메리는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메리 여왕, 이 사람은 블라디 메리야, 피의 메리야. 많은 사람을 막 죽였어요.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공식적으로 죽인 사람이 300명이에요. 5년 동안에 하루에 그 일주일 동안에 단위로 계산하니까 매일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그 일주일 만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기념비가 영국 옥스포드에 가면 있어요. 그 소위 메모리얼 그 타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종교 계획자들, 영국의 당시 초기의 종교 계획자들을 불태워서 죽여가지고 거기서 화형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기념해서 만든 탑이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옥스퍼드 대학교, 예, 그 가다 보면 정문에 입구에 딱 기념탑이 있어요. 모니먼트가 있어요. 거기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런 참 유서 있는 곳이 영국의 옥스퍼드. 순교자들을 거기다 딱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르게 종교 개혁하라는 거예요. 성공의 식으로 이렇게 왕이라고 그래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존 낙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 메리,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치 메리라고 그래요. 메리인데 시대가 달라. 한 20년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소위 그 인척 관계예요. 인척 관계인데 스코틀랜드, 영국에 있는 피의 메리를 향해서도 존 낙스가 소위 이세벨이라고 했지만 스코틀랜드 스코츠 메리에 대해서도 아주 독서를 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개혁했던 존 낙스의 생가가 에든버리에 현재 있고, 그가 싸웠던 그 교회나 그가 싸웠던 그 소위 성이나 이것들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스코틀랜드 가서 이제 그 현장을 가서 안내원을 잘 만나야 돼. 그러면은 낙스가 살던 집 생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가에서 창문을 열면은 그가 목회했던 교회가 언덕배기에 보이는 거예요. 세인트 자일스 처치 그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언덕으로 올라가면 메리 여왕이 살았던 성이 있어요. 에딘버러 카슬이 있어요. 야, 제가 그곳에서 약 한 2년 반 그 에딘버러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년 반은 저 스코틀랜드 거기 그 에버든에 있었어요. 에버든에서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살면서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랬던 그 소위 스코틀랜드 본토, 그곳에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자, 그림으로 그려요. 자, 이거 뭐냐?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창조 세계예요.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둘로 나눠 놨어요. 하나는 뭐냐? 국가예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야.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쭉 역사가. 그럼 자동적으로 소위 빛과 어둠으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라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칼빈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것이 국가든 그것이 교회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와 국가는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라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나라는 교회를,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1장 1절과 2절 3절에서 말하는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항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지. 그게 약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칼빈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라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립이에요. 교회와 국가는. 그래서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상호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후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이게 관계가 깨져 있어요. 교회는 나라가 범죄하고 썩으면은 그걸 정죄하고, 국가는 그런 교회를, 문재인이 때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19명까지만 모이도록 하게 하고, 이런 사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4번 파렐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536년 4월 칼빈은 이탈리아에서 복음주의에 동조하는 페라라 공작 부인 프랑스의 공주 르네를 만나 개혁운동을 약속받고 비밀리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작의 반대로 교회 개혁을 위한 칼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칼빈은 6월에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그의 형제 앙뚜안과 이복 여동생 마리를 데리고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으나, 이때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의 전쟁으로 부득이 우회하여 제네바를 거쳐 스트라스부르로 가야 되었습니다. 1536년 7월 칼빈이 제네바의 한 여인숙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접한 파렐은 그를 찾아가 열정적으로 칼빈에게 제네바에 남아서 개혁 과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칼빈은 법학 박사로 당시에 유럽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소문이 났으니까 파렐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이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을 조용히 연구하겠다.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나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젊은 나이에 박사도 받고 법학 박사가 됐으니까. 그때 파렐이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
농담 반 진담 반은 이때 쓰는 거예요. 파렐이 그랬어요. 만약 당신이 돕기를 거절하고 뒷전으로 물러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연구와 은거에, 당신의 거주지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당신 너무 개인적으로 당신 욕심만 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칼빈은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후에 회상하기를 너무나 두려운 공포로 인하여 진행하던 여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파렐을 도와 제네바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개혁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필요할 때는 좋은 이렇게 말씀을 주어야 돼. 좋은 말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러죠. 칼빈이 이때 자기 자신이 세웠던 꿈을 완전히 포기해서 이제 윌리엄 파렐을 돕고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법학도가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진짜 경천 동지할 변화예요. 이 칼빈 한 사람의 변화로 유럽이 바뀌어져 버렸어. 미국이 바뀌어져 버렸어. 스코틀랜드가 바뀌어져 버렸어. 한국에서도 지금 70%가 장로교가 잡고 있어. 다 이 칼빈의 영향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는 스코틀랜드는 국교가 장로교야. 뭐 교회야 인구야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때는 스위스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그러나 이게 이제 가톨릭의 통치자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배신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기에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미국을 다시 뉴 잉글랜드, 영국은 실패했다. 이제는 미국을 다시 제2의 영국으로 만들자. 개신교 국가를 만들자. 칼빈의 국가를 만들자. 칼빈처럼 개혁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도 변질돼가지고 1대, 2대가 죽고 3대째, 4대째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마약이 등장하고 세속적인 사상,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해이져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은 벌써 우리보다도 100년, 20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야 지금 기독교 선교가 140년이지만 미국은 지금 몇 년입니까? 최소 따져도 1620년 청교도들이 갔던 메이 플라워 탄테가 벌써 그때야.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갔었어요. 자, 이것이 칼빈이 이제 전환점을 맞았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2기 종교개혁의 성취와 헌신기. 자, 칼빈은 이제 죽는 날까지, 이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이가 54살에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칼빈이 이때부터 5년이나 10년이나 더 살았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54살에 죽었는데도 이 정도였는데 칼빈이 책이 얼마나 글을 많이 썼는지 창고에 둘 곳이 없었대요. 근데 전쟁으로 불타가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칼빈의 자료는 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참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잠자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머리를 사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신학을 써서 교회에 설교해야 되고 신학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쉬는 만큼 그동안 어떻게 해? 영향력이 죽잖아요. 그거 은사를 잘 표현해서 나타내서 후배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뭐든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지 칼빈은. 응? 그런 자기 자신의 능력, 사명에 대해서 칼빈은 알았어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하고 같은 그런 마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눈만 뜨면 선교로 나가고 눈만 뜨면 교회 개척하고 편지하고. 어쨌든 참 감사할 일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 칼빈이 제네바에서 윌리엄 파렐을 만난 이후 개혁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개혁을 성취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 성취라는 건 뭐냐? 루터가 미완성했던, 찌빙글리가 미완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칼빈이 성취하는, 그래서 기독교 강의는 종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는 기독교 신학 정립을 위해 생애를 바치고 또한 제네바를 개혁의 요람으로 정착시키며 많은 이단 사상과 논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요즘 윤석열처럼 지긋지긋한 왼수들이 있었어요. 이재명이는 저리 가라할 정도야.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도 절친 친구들이 칼빈을 이단으로 몰고 칼빈을 죽이려고 하면 되겠냐고. 그게 바로 한동훈 새끼야. 어떻게 딱 이거 지금 500년 전 얘기인데 한국 우리 정치하고 똑같아. 어떻게 그게 이준석이 같은 새끼가 막 한동훈 같은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재명까지 이런, 이게 칼빈이 살던 당시에 개혁자로서 나가는 길에 그가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자, 보겠어요. 칼빈의 제네바 정착 개혁 의지. 당시 27살로 제네바에 당도한 칼빈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명확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왜 칼빈을 썼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승만을 사용했는가? 이거다고 접목이 되는 거야. 이승만은 35살에 박사가 되잖아요. 야, 대단해. 칼빈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역사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더 일찍이 박사가 되고 그럽니다만은, 자, 보면은 칼빈이든지 우남 이승만이든지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빈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승만도 신앙에 대해서 깜빵에서 사형선고 받고 한성 감옥에서 그거 모든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모든 계획을. 뿐만 아니라 제네바시의 계획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였다. 그에게 교리와 실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나타나는 믿음과 순종의 양상이었다. 그러나 성경에 기반을 둔 칼빈의 확고한 사상에는 통일성, 일관성, 동질성, 바로 이러한 일관성은 칼빈의 신학을 특징 주어집니다. 야, 27살 때 그가 썼던 기독교 강의는 계속해서 증보판이 되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1559년 그가 마지막 기독교 강의를 출판하고 죽었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완되는 거예요. 보완, 증보되는 거예요. 그만큼 칼빈의 사고가 27살에서 30살, 40살, 50살 되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구해야 돼. 특히 목사들 땡땡이 까면 안 돼요. 특히 주일날, 수요일날 여기저기 부흥사 뭐 이렇게 설교할 때 했던 거 우려먹고 남의 설교나 찌우기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뭐 훔칠 것 없나 그런 것만 찾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엎드러져서 기도해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칼빈. 이 사람은 게을러서 잠자는 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신학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칼빈은 천재야. 이런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 좋아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카이퍼야.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 사람은 손이 100개, 1000개의 손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손만 대면 논문이 나오고 손만 대면 설교가 나오고. 이야, 그래서 네덜란드,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이 네덜란드가 한국 장로교, 세계 보수교회, 정통교회를 살린 그런 모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칼빈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사상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심오해졌으며 이러한 그의 일관성, 포괄성 때문에 제네바에서 칼빈은 생각과 행동 사이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었다. 칼빈은 지도자로서 투지와 확고한 신념이 넘쳐났습니다. 자, 칼빈은 이후 제네바에 정착하여 성문학 교수, 동시에 성 피에르 교회의 목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피에르는 베드로 교회예요. 베드로 교회. 당시 교회들은 거의 없었으며 설교의 열정과 우상에 속하게도 개혁은 무질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카톨릭으로부터 지금까지 찌들어 버렸기 때문에 개혁이, 우리 개혁합시다 하면 뭐 누가 들은 척 합니까? 다 모른 채 하고 관심 없이 오히려 욕하고 비판하고 막 대들고 그러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여기서 바울 서신을 강의하며 제네바 개혁의 청사진을 작성하였습니다. 1537년 1월 4개안의 초안을 소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목사로서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회에, 이건 낙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장로교회가, 목사가, 신학자가, 교수가 정치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 탈퇴해. 예? 목회도 하지 말어. 칼빈은 적극적으로, 낙수도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요청해가지고 개혁을 주종했다. 그래서 소의회는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1월 15일 200명의 의회에 송달하였다. 칼빈의 개혁안은 성만찬, 공중예배, 어린이 신앙, 결혼법 등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소위 로마 가톨릭에 대한 전통에 대한 하나하나 이걸 점검하면서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계몽시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저 전라도라든지 부산,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지금 여기서 벌떼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국회 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을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새끼들은 그런 거 보면은 잠만 펄펄 자고 오히려 광화문 가서 예국운동 가면은 욕이나 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목회야 뭐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칼빈이 바로 제네바에서 교회의 개혁 없이는 나라의 개혁도 없다. 오직 말씀 아니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를 쳐부숴야 된다.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개혁, 의회 개혁, 나라 개혁을 위해서 칼빈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의회에다가 개혁안을 딱 했는데 의회가 아이고 우리는 입맛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이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죽기 살기로 고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빠꾸당하니까, 거절당하니까 두 번째 2번 스트라스부르크로 도피했어요. 거기다가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그곳에 지내면서 그곳에서 다시 소위 재기를 노리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내가 뭘 부족한가, 뭘 보완해야 되나, 이걸 계속 하다가 나중에 3년 만에 딱 이제 제네바로 갔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제네바에서 그 의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칼빈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가 소수였습니다. 윤석열처럼 소수였습니다. 저 민주당 저 벌떼 같은 새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의 개혁안을 성취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잠시 피해가지고 피난을 갔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하지 못한 개혁을 다시 발휘해서 우리가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부정투표를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리면 민주당에 지금 191명인데 그 안에 최소 52명, 많게는 60명의 부정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 말이지. 이걸 까발리는 거예요. 지금 500년 전 칼빈 제네바하고 우리나라하고 똑 상황이 비슷해. 사기꾼들이.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다시 귀환하라는 편지를 받고 들어갈 때 칼빈이 다짐을 했어. 당신들이 요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추방시키고 내가 이렇게 외국 생활을 하고 했는데 당신들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회원들이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칼빈을 재초청해가지고 칼빈이 제네바로 들어가는 것. 이때가 1541년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러면 칼빈이 거기 가가지고 놀았겠어요? 열심히 목회하는 거야. 그곳에 가서 보니까 유럽에서 온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영국에서 온 사람들 막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게 불쌍하니까 그때 낙수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나 스트라스부르크나 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목사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냥 싸구려식으로 그냥 잡탕으로 만들어서 이것저것 막 진짜 자기 새끼를 자랑하면은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미역국을 끓여도 거기다가 뼈골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주고, 김치를 담아도 맛있게 젓갈 하나라도 넣고 해서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넣어야지. 방치하듯이 고아와 같이 새끼들을 키우면 되겠어요?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 굉장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정말 진액을 짜서 어머니가 액을 짜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여서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 준비하라 이 말이야. 자꾸 여기저기 뭐 했나 보따리 장사하지 말고 거지 행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존심도 갖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엎드러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 말씀 이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승부다. 이거다.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칼빈이 41년에 3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보면 3번 네 번째, 제네바 시당국의 평정을 위해 칼빈의 귀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내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죽어야 하는 그런 십자가보다는 100번 죽는 다른 길을 택하고 싶었다. 제네바 가기 싫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시달려가지고 시집살이에. 이때 파렐은 칼빈에게 귀환을 강권하였습니다. 예, 칼빈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 내가 내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내 심장을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결박되고 쇠사슬에 묶인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칼빈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칼빈이 제네바로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내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당신의 손에, 당신의 사랑에 결박된 쇠사슬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귀국 직전에 나이 들어서 칼빈이 제침례파 출신 과부하고 결혼하고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칼빈도 30대에 그때 유럽에서는 보통 16, 17, 18, 20살 이때 결혼하는데 그때로 따지면 굉장히 늦은 결혼이에요. 그렇게 해서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왔다. 15페이지. 제네바에 돌아온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로 세울 것을 결심하고 그가 작성한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개혁안이 오늘 한국교회 그대로 스코틀랜드 미국 장로교회에 적용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줄, 교회 직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에요. 이게 장로교 전통이에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여기서 재밌는 것이 교사예요. 이것은 이제 이 칼빈이 세운 교회, 영국에 세운 교회하고 한국 장로 교회와의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교사는 뭐냐? 일반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교사 가로하고 박사라고 쓰면 돼요. 교회 직분은 목사, 성직자고 교사, 일반 평신대를 대표하는 학식이 높은 전문가들, 법학을 했던, 정치를 했던, 경제를 했던 이 교사들인데 그중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우리 광화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설교도 하고 특강도 하는 분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목사는 안 하고 신학은 안 했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 공부, 성경 연구해가지고 그런 평신도 교사들, 박사들, 전문가들을 여기 교회에서 인정해가지고 목사만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다양한 거예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교사가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앙이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해서 아무나 쓰레기가 아니에요. 전문가야. 자기 전공의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교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칼빈처럼 교회에서 직분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후배 양성, 그런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교육하는 일에,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500년 전에 이걸 했다니까. 그리고 그의 제안에 따라 교회를 교구별로 나누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주일 새벽 예배, 정오 예배, 오후 예배를 위해서
목사들을 부목사들을 두는 거예요. 그때는 부목사라고 안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목사라고 그러지. 거기는 목사하면 다 똑같아요. 목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주교에서 따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이거 의식 없이 그냥 목사, 수석 목사, 부목사, 신방 목사 이거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은 한국교회만의 전통이다. 특징이 됐어요. 왜? 한국교회처럼 갑자기 부흥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막 새신자가 막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목사, 신방 목사 이걸 따로따로 다 두었는데 칼빈 당시에는 그냥 목사, 미니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목회를 했다. 그 이유는 뭐냐? 천주교에는 목사가, 성직자가, 신부가, 감독이 계급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없다. 그래서 개혁의 상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칼빈의 이 모범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시 13,000명의 제네바 시에서 일주일에 17번의 설교가 행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새벽 기도는 없었지만은 그만큼 주일, 오전, 오후, 저녁, 그 다음에 낮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A교회, B교회, C교회에서 막 있기 때문에 근데 칼빈이 그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은 1년에 4번을 했습니다. 추나추동. 바른 개혁을 위한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됐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그 벌금 내는 거예요. 이거 출교 대상이에요. 칼빈은 전혀 용납을 안 했어요. 이유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 교회 안 오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교회 집사 장로가 벌금 내고 이 벌금은 그나마 봐주는 거예요. 이건 직분 뺏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건데 교회를 참석하고 나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징벌 얘기했죠.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한다든지 교회에서 막 사기를 친다든지 그러면은 직분 장로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엄격했어요. 예배 볼 때도 예배 시간 늦잖아요. 문 닫아버려. 안 열어줘.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시간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웃. 통곡해봐야 소용없어.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울어봐야 소용없어. 울어도 못해. 이게 칼빈 교회예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예배 시간 되면 딱 문 닫고 예배 시간에는 조용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경건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 봐도 안 되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경도 안 가지고 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상이 핸드폰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뭐 무겁게 성경 찬송 들고 가자는 거야.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이 핸드폰이 마귀 새끼야. 주일날 예배 갈 때, 공적인 예배 갈 때는 여러분 성경 찬송을 증거를 보여줘야지. 아 그래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아 저 사람이 집사구나. 교육 아는구나. 이걸 아는 거지. 핸드폰 들고 가면 그게 장사꾼인지 그게 뭐 시장 잡배인지 이재명인지 어떤 놈이 알겠어요. 그렇게라도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나태한 신자들을 위해 직분자들이 따로 임명되었다. 삭제시키는 거야. 딴 사람 세우는 거야.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세워졌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공과를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제네바 학술원, 이게 제네바 대학교가 됐어요. 지금 제네바 대학교. 많은 강의들을 실시했어요. 뭘 했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네바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제네바 아카데미예요. 이때 당시에 칼빈이 강의를 했으니 얼마나 그때 당시에 거기 수강생들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처음에는 30명, 50명, 100명 그랬는데 800명, 1500명까지 막 늘어났어요. 여러분 피난, 지금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신학교가 세워져 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제가 여기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칼빈이 제네바 대학교 학술원 제네바 신학교를 만들 때 그거 과정을 제가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거 보세요. 제가 도표 그랬지만 천주교에서 그거 얼마나 징그럽게 칼빈을 미워하겠습니까? 신학교를 한다니까. 천주교는 이미 여러 군데 있는데 그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신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좋아하겠어요?
누가 돈을 줘야지. 헌금을 해야지. 칼빈이 신학교, 제네바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집회 가면은 사례비 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10원, 20원, 100원짜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네바 아카데미 건물을 사는 거예요. 건물 살 때 그 상황을 보면은요 눈물 나요. 눈물 나. 여러분 정광 목사님 여기 옛날 장유제일교회라고 이 교회 사가지고 지금 여기 사랑제일교회 이사 왔다며요. 돈 없어가지고 돈도 우리 황장로님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돈도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그걸 그 땅값도 지불하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목돈 돈 어디가 있어요? 그 몇십억 몇백억 되는 걸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금 천주교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바인데 누가 뭐 먹고 살 만한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50원 100원씩 과부의 0.2푼을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그게 제네바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칼빈이 공부하는 거예요. 칼빈이 거기서 영국 장로교를 설립했던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칼빈 밑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1년, 2년, 3년 공부한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영국으로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칼빈은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때 당시에 몸은 병들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칼빈은 종합병원이었어요. 잠도 못 자.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칼빈이 내가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쉴 시간이 있다면 잠든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이게 칼빈이에요. 칼빈은 자기 자신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은사를 잘 알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칼빈이 가진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는 200을 쏟아낸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헌신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그의 모토는 뭐냐? 아버지, 나의 심장을 당신의 제단에 올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렇게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이제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세우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하는 어떤 면에서 교회의 모델을 칼빈이 제네바에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예배 순서가 지금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했던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성 베드로 교회의 예배 순서, 이 순서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고 미국에도 가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무질서하게 됐어요. 일부 그대로 형태를 따라서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칼빈이 사용한 이 제네바에서 500년 전에 사용한 예배 순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그야말로 예배 내용 전체가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것은 당시 천주교에서 의식 중심으로 했던 교회하고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시편 운율 찬송을 부른 거예요. 특별히 칼빈이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신학 교육을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소위 영향력을 상실한 제네바 교회, 영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도전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들을 깨우쳐서,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은 법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로, 경제하는 사람은 경치로,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칼빈이 그걸 추구한 거예요. 이름은 달랐어요. 칼빈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의 칼빈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칼빈 신학의 핵심. 자, 신학의 네 주제를 얘기했어요. 아까 종교개혁하면 네 가지 원리예요. 첫째가 참된 권위, 성경.
두 번째, 참된 구원은 오직 믿음. 세 번째, 참된 교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세 가지. 네 가지는 참된 자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 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마지막 방점이 뭐냐? 그것은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에요. 자, 칼빈이 왜 위대하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예요. 자, 1, 2, 3, 4 제가 얘기했죠. 자, 다섯 번째. 오직 솔라 그라티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낙스, 찌빙글리 그들도 개혁의 네 가지 주제, 성경, 구원, 교회, 자유 이 얘기했지만 칼빈은 그 모든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루터하고 달랐어요. 찌빙글리하고 달랐어요. 바로 이 부분이 그대로 1800년대 네덜란드 수상이 되었던 자유대학교를 창설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코람 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칼빈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카이퍼는 하나님 앞에서. 용어만 달랐어요.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원래 자유주의자였어요. 칼빈주의자 아니었어요. 그가 쓴 논문도 자유주의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뒤늦게 이걸 깨닫고 칼빈 아니면 대안이 없다. 칼빈이다. 그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을 만들어서 그건 뭐라 하느냐,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자.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그가 죽었던 교회의 신학을 다시 부활시킨 그런 유명한 정치가, 현장에서 그 신학을 성취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필요하다면 다음 학기에 칼빈 좀 연장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칼빈의 신학을 제가 자세하게 더 풀어서 썼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프린트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도 많으셨고요. 어쨌든 추운 겨울인데 애국운동 하시고 즐거운 방학 1월 아마 적어도 2월 한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우리가 개강을 할 텐데 방학 기간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강의 한번 다시 다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존 칼빈으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칼빈은 위대한 지난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설교자, 문장가, 저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신학의 핵심은 뭐냐? 아버지, 나의 심장을 당신의 제단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오늘 이렇게 종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시간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강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강의 잘 준비하여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도 단지 지식적인 전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영성 있는 그런 강의 또 우리 학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 잘 보내게 하시고 계속되는 이 나라의 절대 절명의 위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애국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